말씀으로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1956년에 짐 엘리엇 또 네이트 세인트 등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다니족 마을에 선교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하여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은 그 에콰도르 와우다니족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부족민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현장을 다룬 이야기가 창끝이라는 그 영화로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가슴에 총을 품고 있었어요. 충분히 그 원주민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선교사님들은 총을 꺼내지 않고 그들의 창끝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 영화에서 한마디를 하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그 말을 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갔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믿음으로 선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어떤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일으키는 찬란한 변화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헛되이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젊은 5분의 선교사님들의 아내 사모님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그 마을 부족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교자들이었죠. 젊은 선교사님들, 선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아내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을에서 목회자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마을 부족 사람들이 그 젊은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교육도 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그 죽임을 당한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아내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변화가 그 죽음의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허무하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선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도 나오고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들 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 그 젊은 선교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수시간을 날아서 그 마을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사명에 이끌려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그 이끌린 사명의 자리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옛날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동일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사명의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님들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들이에요?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고통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 길의 과정 중에는 고난과 아픔과 또 더 심하게는 실패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왜 이런 고난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라면서 오히려 불평하게, 원망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을 때 원하는 것은 그 고난의 원인이 빨리 사라져서 그 고통이 얼른 끝나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놓인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고통의 원인에서 해방되는 것이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의 원인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고통의 현장을 지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그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고난의 순간을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그러한 시각이, 그러한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차가 계속해서 헛바퀴를 돌면서 그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처음으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맞게 되는 이 고난의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현실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을 거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홍해라는 문제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기적처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밟고 건너가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모조리 다 수장당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죠. 얼마나 홍해라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15장 앞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을 노래를 지어서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평안히 갈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고 또 그 위기에,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나니까 어떠한 상황이 펼쳐집니까?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 3일 동안이나 물을 구경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는데 도무지 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홍해라는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제 위기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위기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 물을 구경도 하지를 못했다.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떻게 마실 물을 발견했어요?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라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라에 가니까는 거기 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3일 동안이나 물 구경하지도 못하게 하셨다가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를 마시지. 물이 없을 때 바닷물을 보면은 더 갈증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주시는데 써서 마시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수르 광야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당도한 장소인데 당시 이곳의 물은 악취도 나고요. 또 맛도 너무 짜고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은 이 물이 이 근방의 모든 지역에서 가장 나쁜 물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 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데 그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짜증을 내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원망 시점이 언제일까요? 홍해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찬양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홍해 사건을 체험한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세를 믿었던 3일 전의 태도와는 달리 환경이 조금만 나빠지니까 또 육체가 피로해지니까 금방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원망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룬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고집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궁시렁궁시렁거린다, 한마디로 그런 밤새도록 궁시렁궁시렁거린다, 그런 뜻이 이 원망하다, 룬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 상황 때문에 밤새도록 궁시렁궁시렁 하여튼 그러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터뜨린 원망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도 조그만 역경에 부딪힐 때마다 꽁시렁꽁시렁거리면서 불평과 원망을 쉽게 터뜨리고 마는 간교하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하죠. 우리에게 늘 두려움과 또 고난을 주는 상황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느낌이 느낌으로 그냥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 느낌이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고난으로 이런 표현해도 될까 모르겠어요. 고난을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고난의 열매를 고난인지도 모르고 먹어보니까는 마라의 쓴물처럼 엄청 쓰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하죠. 행복한 시간은 좀 길게 우리에게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한 시간은 정말 화살처럼 빨리 사라져버리고 고난은 길어도 너무 긴 것 같은 것이
우리가 느끼는 고난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삶의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또 좌절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그러한 고난의 상황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마라의 쓴물이라는 홍해의 기적을 넘어서서 마라의 쓴물이라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해요. 3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한다라는 말은 그 모세를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하여튼 그렇게 미사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첫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평안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생각나지도 않죠. 그죠?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 그 우왕좌왕하는 우리의 모습만 생각이 나고 우리가 고백했던 하나님,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요 노래시요 기쁨이시요 소망이시요 그렇게 고백을 했던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안녕히 계십시오. 나중에 고난이 끝나면은 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절망과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때로는 그 마라의 쓴물이 물질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그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들어서면서 그 쓴물과 같은 인생의 상황들 앞에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처럼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첫 반응, 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시작하면서 또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고 있는 그 반응은 과연 어떠한 반응들입니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은혜로 채우고 계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고난의 상황에 빠져서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여러분,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 건데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부를 수도 있지만 이 찬양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부르면은 우리 현 집사님께서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내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치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맡기길 잘했습니다. 제가 불렀으면 이 감동이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쓴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쓰라린 광야를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 쓰디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거칠고 고난 많은 광야 앞에 서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정말 거칠고 고난 많은 광야 앞에 서면은 나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보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정말 쓰디쓴 광야 앞에 서게 된다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에 서 있는가, 또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느냐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무너지게 되느냐, 그것을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첫 광야의 이 발걸음부터 실패로 시작합니다. 아니, 그 전에 홍해의 기적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첫 광야, 이 수르 광야에서 또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광야에서 또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문제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야에 쓴 물이 필요했는지, 왜 그 수르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 멀지 않은 그 길에 이 광야가 왜 필요했는지를 25절 끝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요, 바로 이 시험은 트레이닝, 훈련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용된 시험은 바로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5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었던 모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만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쓴물이 달게 변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이 광야 첫 시작부터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모든 문제의 상황 앞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기적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왕 물을 주시려면은 목이 마르기 전에 주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태우시면서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인데, 결국은 회복시키실 것이면서 왜 이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마라의 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 없었어요. 노예는 어떻습니까?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말 안 들으면은 얻어맞고, 말 잘 들으면은 밥 얻어먹고, 그냥 이게 노예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그 사명에 붙들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들이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사고는, 그들의 생각하는 그 사고의 방식들은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노예라는 사고 방식에 꽉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꿔야만 되는 거죠. 바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뀔 시간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거죠. 그 훈련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애굽에서 노예 백성들처럼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여전히 죄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만이,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들었던 것처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 훈련 내용으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이 노예 근성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이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요?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 그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회복하시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처음 출발이지만은, 그러나 이 40년 생활의 요약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계속되는 광야 생활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해야만 하는데도 치료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과 또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 사건을 기억했다면은 더 이상 불평을 하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첫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은 이 40년을 먹다 죽는 인생으로 결국은 마무리하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도 경험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있은 고난이라는 그 경험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27절의 인생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만나게 된지라. 바로 이런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경험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위기 앞에 서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닥친 병이나 환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생길 때에, 그 위험한 순간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온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와 불안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기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